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으시더라.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히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시험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죠. 의미 없는 말씀이 없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시험이다. 시험. 자, 우리는 시험의 주체가 마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시험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1,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그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2절에도, 그죠?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렸다라는 것이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귀는 지 멋대로 살아요. 욕심대로, 악함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너무 무서워하거나 시험을 만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허용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된 은혜.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절에 보면 요셉이 그러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당한 고난이 있죠. 시험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 아래 통제 안에 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특별히 시험, 환난, 고난 이런 게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랬죠.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그 이유를 다 알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욥기를 보니까 욥을 읽었으니까 욥이 왜 고난 받는지를 이유를 알죠. 욥기를 읽으나니까. 그러나 욥은 그 이유를 몰랐어요. 모르니까 친구들과 그 고난에 왜 왔는지를 계속 토론하고 논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의 이유를 잘 모르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어떤 시험도 고난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통제 아래 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는가? 좀 이 물음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시험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그건 이런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의 시험을 받으심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 사용하라고 계속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당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한번 이 시험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죠? 마귀는 알고 있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기적을 한번 일으켜보라는 거예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것과 같은 문제인 거죠.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는 것이죠. 잘 먹고 살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부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먹는 문제는 결국 돈의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다. 그 악한 마귀는 인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들, 가장 필요한 것들, 필수적인 것,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이죠.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시장하셨겠죠. 배고프셨겠죠. 굶주렸겠죠. 자, 인간의 굶주림을 이용해서 악한 마귀는 사람에게 빵을 주라. 그것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먹는 문제였다. 먹을 것을 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요?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기록된 바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인생의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떡이 필요하지만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은 기적을 행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야 됐어요. 그래야지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죠. 우리가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돼요? 기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인간 대신 예수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적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인간이 될 수 없게 예수님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 올라브 하우게라는 시인이 있는데 목마를 때 바다를 가지고 오지 말라 이런 시예요. 내가 빛이 필요할 때 태양을 가지고 오지 말라.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뭐냐면 목마를 때는 한 바가지 물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할 때는 촛불 한 개가 필요하다. 이런 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있어요.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경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성경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이 필요하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한 것은요, 말씀을 줄줄이 외워서 주석책을 읽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오직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붙들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 말씀을 딱 붙들었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도 보면요. 그가 말씀을 보내어 모든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위험의 지경에서 시험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word, 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기록된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긴 거예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겼어요? 4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8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기록된 바,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10절에도 뭐래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너를 위하여 말씀을 가지고 이겼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 뭐 신사도 운동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직통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봤다,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개인의 유익이지 그게 메시지화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제 뭐 이제 우리가 꿈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 꿈을 봤는데 뭐 이게 어떤 꿈입니까?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개인에게는 예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메시지화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베네이나 뭐 카스트로 뭐 이런 언제 죽었는지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 틀렸어요.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뭐 그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겠다, 뭐 이런 예언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 틀립니까? 뭐 어떤 여자 전사님이 북한에 쳐들어올 거다, 뭐 이런 예언을 막 해서 막 떠들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쳐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말씀이 있고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다 뭐 개인적인 그런 예언이 될 수 있다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을 다 기록된 말씀의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작용하는 그런 예언들도 있고 뭐 느낌과 감정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다? 말씀에 있어야 된다. 말씀. 그래서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장에 뭐라고 하냐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진짜일 수도 있고요, 가짜일 수도 있고 체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마귀의 또 증거일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다. 말씀. 여러분 뭐 저도 개척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체험합니다. 시험도 많이 받고요. 또 개인적으로 많은 그런 신비로운 체험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체험들이 성경에 다 이루어지는 사실들이에요. 신비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미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뭐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확증이 필요하죠.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것들을 다 말하지 않고 제가 개인적인 체험으로 돌리고 유익한 거죠. 그럼 그게 뭐가 돼요? 뭐에 점검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증거로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기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체험 될 수 있는 거예요. 증거일 뿐이에요. 뭐의 증거예요? 말씀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시험도 한번 볼까? 같이 5절부터 8절까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가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누구냐, 누가 통치하냐, 그거 확인하는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는 예수님이 거기에서 자기에게 절을 하면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 그 예배라는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가 배자가 들어가면 절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자라는 게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례 정도가 아니라 예배. 지금 여기서 마귀가 예수님께 절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절하라.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삼보일배 세 걸음하고 한 번 절한다. 길바닥에 완전히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배자가 들어가요. 나에게 절하라. 이라는 것은 나를 섬기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예배가 뭐냐면 이렇게 완전히 엎드리는 것.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엎드리는 게 상대방의 적장에 엎드리면 내가 목을 딱 엎드리면 목을 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세배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내 목을 맡긴다는 거였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준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리라.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리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또 9절에서 뭐라고, 마지막 시험에서 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같이 한번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 마귀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땅에 떨어지도록 유혹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을 일으켜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천사들이 붙들어 발을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유혹을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그랬더니 이 마귀가 뭐라고 하면 눈치가 있어요. 마귀가. 달콤한 마귀의 말이나 세상적인 유혹으로는 예수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는 전략을 바꾸죠. 뭐라고?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11절, 11절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을 이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성전 꼭대기 땅에 떨어져도 발이 다치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와요. 그런데 우리는요, 잘 보세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나 그런 걸로 이기지 말고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시험을 온전히 이기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하신다면요, 인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인간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대속물로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그 인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단의 전략에서 결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겼다. 인간으로서 이긴 거예요.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보세요.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을 기적을 일으켜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이기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있죠. 뭐냐면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시험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요, 그 시험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시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깨닫게 돼요. 아, 이 시험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시겠구나. 그러면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시험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예요, 사실. 그런데 제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또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요? 뭐가 돈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뭔가 풍부해서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보면 믿음이 좋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말씀을 가장 많이 가까이 하기 때문에 든든해 보이는 것이죠. 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말씀으로 시험을 다 이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무리 시험이 찾아와도 말씀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시험이 그걸 보게 된다. 그러면 눈이 열리면 시험,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보세요. 마귀는요, 한 번 떠나간다고 해서 그것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틈만 보이면 다가와서 미혹하고 시험한다는 것을 13절에 보여주잖아요.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완전히 떠나간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갔대요. 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마귀는 또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 시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시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이고 목간에 계속해서 마귀는 시험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난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과 고난은 우리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왜? 마귀가 계속 주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있죠. 뭐냐면 1절에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으로 이겼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리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기록된 바, 말씀으로 이겼다. 성령 충만과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요, 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 좋아요. 인생은 뻔하지 않아서 좋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거든요. 또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뻔하지 않다. 인생은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 그래서 흥분되고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길 때 그런 시험들이 떠나가고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익사이팅 하는 거죠. 흥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지 않는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지지 않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면 이기세요. 그래서 흥분되고 삶이 기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 때 사건과 또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겨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말씀으로 이긴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즐겁고 또 익사이팅하는 그런 하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루, 복음으로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녹록지 않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 성령 충만으로 말씀으로 다 이기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 발음 외치시고 말씀 붙드시고 우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